네, 오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우리가 춥다고 웅크러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이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복이 임하고, 특별히 이제 2021년을 며칠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 저희들이 정말 2021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루시려고 하셨던 일들 다 이루셨는지요? 혹이라도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어제 그제는 우리가 성탄주일을 보내고, 이제 어제는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을 보냈습니다. 이제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 예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1년을 돌이켜 보면서 잘 정리하고 저희들이 한 해를 새롭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는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주시는 가운데 2021년 이제 12월 27일까지 다가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며칠 남은 이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새해에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 저희들이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획하고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능력으로 덧입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공부할 때, 이번 한 주간 또한도 공부할 때에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저희들이 여행하여 들어가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바르고 분명하게 깨달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이 선생님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며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지난 시간에 우리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0장까지 저희들이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보고 또 함께 연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잠깐 출애굽기 19장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9장은 언약을 준비하시는 바로 그 시간이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하는 그 시간인데, 19장 1절 2절에서는 우리가 보시면 19장 1절 2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그 시내산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특별히 모세를 산으로 불러 올려서 그 언약을 맺을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1절 2절은 시내산에 도착하는 그 시점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는데, 그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해서 이제 시내 산으로 오르게 되는 것이죠.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해서 모세를 보고 산으로 불러 오르는 그러한 이 모습을 우리들이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바로 우리가 3월 1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1일 날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 이제 그 3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하나님 사이에 그 첫 번째 언약을 지금 맺고 준비하는 이 모습을 우리들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4절, 5절, 6절을 가지고 조금 저희들이 한번 다뤄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과거, 현재, 이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독수리가 날개에다가 이렇게 업어서 옮겨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정말 구름방주 불방주에다가 고이 싸가지고 지금 시내 광야까지 도착을 하게 됐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를 이렇게, 현재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이,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어떻게 왔는지 아느냐, 그리고 현재 너희가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이것을 가르쳐 준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세상에 무엇으로 하나님이 삼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하나님께서 보화, 다시 말해서 이제 보물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물로 삼아 주신다라고 저희들에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내가 그 신의 광야에 있어야 되고, 내가 그 신의 산에 있어야지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나라 중에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이죠. 모든 나라의 제사장이 된다. 그리고 또 이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시켜 놓은 구별된 백성이 된다. 그래서 이 구별된 백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말할 때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저희들이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신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려고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언약을 맺고 그다음에 이제 준비하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 15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이틀 동안 성별하게 하도록 준비를 시키고 제3일에 셋째 날에 올라오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셋째 날 올라가는데도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백성들은 거기 있으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모세를 올라오라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그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을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듣는 가운데서 이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백성들과 직접 언약을 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제 이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이제 그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이스라엘 백성이 대면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그래서 이제 그 준비를 하고 셋째 날 아침에 이제 그 하나님은 특별한 현상으로 이제 그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현현하셨다,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그 함께 백성들이 스스로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서도록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서 25절까지에서는 다시 한번 반복되는 그 경고를 하는데, 이 경고가 굉장히 엄중한 경고였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오는데,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올라오라 라는 경계선을 정해놨는데, 이 경계선을 치고 올라왔다가 혹시 죽는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라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절대 경계선은 넘지 말으라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모세에게 정말 내려가서 아주 정확하게 이제 전달을 해서 그들이 괜히 올라오다가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한번 적용을 해볼 것인가 하는 것인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무엇에 근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무엇에 근거하고 있냐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에 근거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는 신학적인 용어로 구속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구속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 구속하신 백성은,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은 백성은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뭐 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라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되어진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들이 하는 일은 바로 무엇이냐?
이 구속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감사밖에 없다. 그래서 이 감사를 행동으로 표현해서 나타낼 수밖에 없는데 그 나타낸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하는 것이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구속에 근거하고 그 구속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구속해 주신 것이,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하니까 저절로 무엇을 할 수밖에 없냐면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순종으로 이것이 우리 눈에 확전하게 보여주는 시련으로 나타나고 특권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권을 주시고, 그리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구별됨으로 입증시켜 주시고, 의무 안에서 또한 이렇게 하는 우리에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의무를 주시면서 모든 것을 실현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시니까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구속한 그 백성이 제사장 왕국이 되도록 하고 구별된 백성이 되도록 하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이것을 정확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증거하고 보여주는 백성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지금 현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우리 믿는 사람 우리들은 어때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시 이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돼야지 되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구별된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백성으로 사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에 대한 한 가지 이 생각은 바로 구별과 초월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구별된다. 다른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도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이고, 그리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가 늘 이야기했지만 초논리적, 초합리적, 그러니까 비합리적, 비논리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언제나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다. 왜?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바로 이 모든 것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가능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것을 우리가 이제 19장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준비가 완료되어지고 이제 20장부터는 언약의 내용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언약의 내용을 볼 때 우리가 뭐 십계명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바로 이 십계명이든 아니면은 계명이든 우리가 오경 안에 613계명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 613계명을 요약을 하면 10계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10계명을 요약을 하면 결국은 2계명이 된다. 근데 그 2계명을 하나로 요약하면은 사랑하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결국은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제 사랑하라는 계명인데,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구약의 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구약의 이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이냐 했을 때, 이 구약의 계명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고, 그다음 이제 이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을 가르쳐 준 것이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이것을 이게 계명이다,
뭐 아니면은 율법이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우리를 얽어매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웃을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이것이 계명인데 그 계명을 요약하면은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웃 사랑하는 방법,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인데 제일 먼저 이제 1절에서부터 이제 17절까지 20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언약의 내용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 그러니까 가장 핵심이 되는 원리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인데 바로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헌법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도 헌법이 이제 헌법 말고 형법, 민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상법 뭐 다양한 규칙, 조례, 시조례, 대통령 조례, 뭐 이제 대통령령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의 원리 모든 것의 기본, 모든 것의 근거, 그것이 무엇이냐? 헌법인데 바로 이제 이 세상의 법에서 헌법인데 그래서 그 헌법이 기준이죠. 모든 법의 기준에 대해서 그 헌법에 위배가 되면 안 되는 것처럼 지금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그 나오는 그 내용이 결국은 이제 그 구약에 지금 펼쳐져 있는 모든 그 계명에 무엇이 되냐면 기본이요, 근간이요, 원리다. 그러니까 그 모든 법이 바로 이 10가지 말씀 10마디 이 말씀 10계명에 위배가 되면은 안 된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헌법과 같은 기본 원리의 말씀 이것이 10마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마디의 말씀을 이제 전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시대, 모든 상황, 모든 사람에게 아주 적절하고 꼭 필요한 꼭 있어야지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기본 원리가 되는 이 법전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무엇에 근거하고 있냐면 구속에 근거하고 있다. 지금 이 십계명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이 십계명을 주어서 그 십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것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사람은 이것을 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사람, 대한민국 국민이 된 사람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헌법에서 제시하는 의무를 져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구속에 근거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이중적인 그 관계를 설명하는데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 이웃을 향한 이 관계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제 어제 그제 성탄절을 여러분들이 다 보내셨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있어야 될 추리가 있어야 될 교회 이런 교회는 추리가 없고 뭐 추리가 있을 필요가 없는 가게, 백화점, 상점 뭐 다양한 정말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 속에는 이제 추리가 있어지고 제가 어떤 이제 제가 좀 그 빵 파는 이제 가게 이제 성탄절날 아침에 이제 그 교회에서 필요해서 이제 그 케이크를 이제 가지러 갔었는데 가 보니까요 케이크요 수십 개가 쌓여져 있으면서 그걸 다 주문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케이크를 사러 온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그걸 이제 자기들도 주문해놓고 받으러 온 사람들 어떤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요 그걸 가지고요 담배 피는 사람도 있고 뭐 하는 사람도 있고 참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 있는 것을 볼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탄절이 무슨 날이길래 성탄절 케이크를 가져가고 그것을 만들고 할까?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 그거는 과연 왜 성탄절을 지켜야지 될까 하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이런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런 모습이었던 것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곳에 예수님이 없으면서도 성탄절은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 너무나 많이 이제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누구신데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데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예.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기본적인 원리로 제공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10마디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10마디 말씀을 5, 5, 6, 4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가 6, 4로 나누는 것도 문제가 없다. 뭐 잘못되겠다 이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5, 5로 나누는 것도 뭐 나쁜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연구하든지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그 원리 하나하나를 아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이제 그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놀라운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발휘할 수 있어야지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은 어떤 그 역사를 이루어갈까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1계명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서 보통 우리가 1, 2, 3, 4 이렇게 하고 5, 6, 7, 8, 9, 10 이렇게 나눈다고 해서 전혀 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다. 그다음에 이제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계명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직과 수평을 이루는 바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뭐 이거 전혀 문제가 있다. 문제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누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나누었을 때, 자, 그러면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 하는 것을 알아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예배한 대상이 하나님인데, 그러면 우리의 그 예배하는데 예배의 그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해야지 될까 하는 거, 이 예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배하는데 예배의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고, 그러면 그 예배의 태도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 예배의 방법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지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예배의 날은 언제인가 이렇게 우리가 뭐 나누어서 보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먼저 아버지 가족부터 시작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1, 2, 3, 4, 5 해서 6, 7, 8, 9, 10 했을 때는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것과 이웃에 대한 것을 나누어서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공부하실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어떻게 가르치셨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예로 들어서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예로 들어서 가르치는데, 그 예로 드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거, 뭐 공중나는 새, 들에 핀 백합화 이렇게 하면서요, 그 모든 것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예로 들어서 하늘나라에서 어떤 일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고 관리하시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계명을 가르칠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6, 7, 8, 9, 10이 이웃에 대한 것을 보여주면서 그것과 대칭을 이렇게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은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5대
오로 이렇게 다섯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대칭을 이루면서 이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구나. 아 도둑질하는 것이 남의 이름을 훔치는 건데 하나님의 이름을 훔치는 것은 이 영적인 도둑질이구나. 그러니까 아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되겠구나 하는 거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요 아 나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시간에 예배하러 오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한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지 될 물질을 드리지 않고 자기가 쓰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물질을 도둑질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다 자기 이름으로 바꾸어서 자기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도둑질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도둑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가르쳐 주면서 그것을 통해서 아 그게 하나님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가도록 만들어 주고 있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열 마디 말씀을 다섯으로 나누어서 연구해도 그러한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열 마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이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다음 우리가 이제 이 18절에서부터 21절에서 보시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산에서 이렇게 해서 올라오지 말라 그리고 백성들이 다 듣는 데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럴 때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천둥 치고 번개가 치고 나팔 소리가 들려오고 그리고요 이 산이 그 빽빽한 이런 연기를 보고 떨면서 지금요 이제 모두가 다 두려워서 떨면서 멀찍이 물러서 가지고 백성들은 모세에게 지금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제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자기들이 안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신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모세에게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서 26절을 보시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응을 본 다음에 제단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제단에 대한 복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제사에 관련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보여주는데 우상숭배 금지하라는 말씀과 진정한 제사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보면은 흙으로 쌓아야지 되는데 만약에 돌로 쌓으려고 하면 다듬지 않은 자연적인 것으로 해야지 된다. 그리고 이 오르는 데 계단이 없어야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제단은 자연 그대로의 것이어야지만 이제 되는 것이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건 왜 그러냐면 인위적으로 정교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신상을 모셔놓은 그런 자리에 한번 가서 보시면 그 신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조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아주 정교하게 조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만들어서 갖다가 세워놨는데 그들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냄새 맡지도 못하고 꼼짝도 하지도 못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가지고 자기가 만든 것 앞에 가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교하게 제조하고 조각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우상을 만드는 그런 방법이었었다. 그래서 우상을 제조하는 것 그러한 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조각한 것으로 만들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만들어 놓은 그대로 자연적인 것을 그대로 하라는 것이었었고 그다음에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 계단을 밟고 올라가게 되면 만약에 이 단이 조금 높보다 계단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하체가 아래에 올라가는 사람한테 드러나서 보여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알몸이 보이지 않게 하는 이 적절한 예절이 제사장의 예복이 준비될 때까지는 필요했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의 옷을 디자인해서 그 제사장의 옷을 디자인해서 만들기 전까지는
바로 제사장 옷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제 이 본인의 이제 그 알몸이 보여지지 않도록 제단에 올라가는 것이 필요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제 그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의무를 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이 요구한 것에 대한 그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 구별된 백성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나는 얼마만큼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얼마큼 두려워하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묵상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되게 하고 있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묵상하시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21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21장에서 23장까지는 10마디 말씀이 헌법이라고 그랬으면 이 헌법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 그러니까 헌법을 풀어서 설명해 주고 헌법을 어떻게 세상에 적용하는가? 형법, 형사소송법인데 그러니까 형법을 이제 그 절차를 어떻게 형법을 집행하는 절차가 어떻는가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이죠. 그럼 민법을 어떻게 절차를 소송하는가 하는 게 민사소송법이죠. 그다음에 상법이 있고 뭐 경제 이런 것이 다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해서 기본 원리를 주신 다음에 이 기본 원리를 적용을 해서 어떻게 이제 어떻게 이 말씀을 풀고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를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준 것이 바로 언약서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언약의 책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언약의 책이라고 불리는 그 언약서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바로 그 시행세칙들, 이 시행세칙들이니까 이게 이제 요즘 세상 말로 말하면 좀 전에 말씀대로 형법, 민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상법, 경제법, 뭐 국민조례, 대통령조례, 대통령령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21장은 바로 21장은 인간의 권리, 요즘에 인권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권리를 21장에서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 권리들이 나오는데 그 1절에서는 보시면은 법규들에 대한 서문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자, 그러면 우리 출애굽기 21장 1절을 우리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1절을 한번 보시는데요. 예, 자, 출애굽기 21장 21절에 여러분들이 21장 1절에 한번 보시면은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가 이러하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 말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세 번역이 나와 있는 대로 너가 백성 앞에서 공포해야 될 법규가 이거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리 10마디 말씀을 주신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그 시행 규칙을 주시는데 이제 백성 앞에서 이것을 공포하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가장 인권적인 문제에서 제일 먼저 다루는 것이 바로 뭐예요? 종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남종 여종에 관한 이 법을 다루고 있는데 이제 정말 이 종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 종에 대한 인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에 관한 법을 수정, 엄격하게 가르치고 그 인간의 그 기본 자유와 동등한 기본 의무는 인정을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들까지도 뭐 안식일에는 쉬게 하라, 짐승까지도 안식일에는 쉬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제 성경에서
앞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대로 그것을 시행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 여종에 관한 법도 그러니까 남의 딸을 이제 종으로 산 것에 관한 법, 그다음에 딸을 팔 수 있는 이 부모의 권리를 악용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거, 그러니까 남녀 종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보면 폭력으로 인한 살인과 상해에 관한 거, 이것을 가르쳐 주는데 이미 이때 보시면 고의적인 것과 비고의적인 살인을 이때부터 구별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모 폭행이나 사람을 유괴하는 것이나 또 이 상해에 관한 다양한 법을 이미 이때 가르쳐 줬다는 것이죠. 살인은 용서될 수가 없다. 그렇지만 다른 그 밖의 경우에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것을 처리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게 고의적이냐 비고의적이냐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정확하게 나누어서 재판을 해야 되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탈무드나 이런 데서 읽어 보시면은 이제 두 사람이 재판을 받으러 왔어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이렇게 재판을 받으러 와서 여기 판사가 있는데 여기 앞에 섰을 때 이 판사는 이 두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하면 이 두 사람이 이제 재판의 결과가 끝나기 전까지는 두 사람 다 무엇으로 봐야 되냐면 두 사람 다 의인이라는 것과 두 사람 다 죄인일 수 있다는 것과 그 가능성을 두 가지를 다 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두 사람 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 다. 두 사람 다 죄인일 수가 있고 두 사람 다 이제 의인일 수 있다. 이것을 이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이 두 사람이 다 이제 뭐 의인이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판사는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이 판사가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은 아주 의인으로 소문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죄인으로 소문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두 사람이 이제 서로 원고 피고가 돼서 둘이 와서 서 있어요. 이렇게 와 서 있을 때도 분명히 이 사람이 잘못했겠구나 이렇게 선입관이나 편견을 가지고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맡았으면 그 사건이 끝날 때까지는 둘 다 똑같이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볼 수 있어야 이것이 공정한 것이다라고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고의든 이제 그게 고의적이 아닌 이제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부지중에 한 것이든 이러한 것을 이제 구별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거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제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 사형에 대한 그 관한 법을 이제 다시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고의든 아니든 살인 사건과는 관련이 되어진 것인데 부모를 치는 거, 사람을 유괴하는 거, 그다음에 부모를 저주하는 거 이러한 경우들은 모두 사형에 처하라. 그러니까 이 굉장히 엄중한 법을 하나님이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것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냐면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인간의 그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다. 그 다음에 22절에서부터 25절에는 보시니까 이제 임신한 여자에 관한 그 상해, 임신한 여자를 상했을 때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끼리 싸우다가 이제 결국 임신한 여인을 다치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면은요 정말 자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이 성경이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다시 종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26절, 27절에서 이제 이 종을 폭행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죠. 종을 때려가지고 눈을 멀게 하거나 뭐 이빨을 부러뜨리거나 이런 이 폭행을 당한 이 종은 해방하는 법. 그는 바로 뭐 해줘야 되냐면 해방을 시켜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이제 그 어떤 집에 그 짐승이 이제 집에서 드리는 그 가축이 어떻게 들이받아서 다른 사람을 받아서 뭐 해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도 그 소가 들어받는 성격이 원래 있었느냐, 알고 있었는데도 그냥 뒀느냐, 모르고 있었는데 어떻게 우발적으로 일어났느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관찰을 해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바로 그 가축이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이제
이 소에 대한 이 상해는 인간의 존엄과 관련이 있고, 그래서 짐승은 죽이고 그것은 먹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주인이 바로 이 짐승이 사람을 다치게 하는 버릇을 알았다면은 그 주인이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치게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방치했다.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죠. 요즘에도 집에서 큰 애완견으로 아주 큰 개를 키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개는 무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갔을 때 정말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그 주인이 모든 책임을 100% 져야지 된다. 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모든 것을 세밀하게 이렇게 가르쳐 줬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것을 근거해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하는데도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보다가 연약하다, 약하다, 아이 뭐 종이다, 뭐다, 나 우리 집에 일하는 일꾼이다, 여기에서 벗어나서 그 사람은 사람으로, 인간으로 존엄성을 가지고 그 인간으로서 인권을 가지고 대해줘야지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가축에 관한 이 재산권의 법에서도 가축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나 또 소가 다른 이웃의 소를 받아서 죽게 했을 때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 여러분, 이거 참 세밀하게 나와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을 확장시켜서 해석하는 것을 보면 이 탈무드 같은 경우에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참 재미나는 것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집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인데 마당이 있고 마당 앞에 길이 이렇게 있었다. 길이 있었는데요.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날씨가 추워가지고요, 막 얼었는데 이 집에 이 보일러가 터져가지고 나와가지고 여기에 이 길이 얼었어요. 길이 얼어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 길이 얼어서 어떤 사람이 가다가 여기에 얼어 있는 데서 이 집 앞에서 넘어져서 다쳤어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얼음을 봤으면 조심해서 가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면 이 집 주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 관리를 하지 않아 가지고 그러느냐. 그런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팻말을 붙여 놓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집에 이 물이 수도가 터져 나와서 얼어서 이제 터져서 물이 이제 흘러나와서 여기가 얼었으니까 조심해서 가십시오라고 붙여놨느냐 붙여놓지 않았느냐. 이것을 또 탈무드에서는 따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탈무드가요 벌써 2000년 전의 책인데 이러한 것까지도 거기다가 표지판을 붙였느냐 붙이지 않았느냐, 요거까지도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다 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 바로 성경에서 근거를 해서 그것을 찾아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찾았는데 주인한테 이제 이런 팻말도 없고 이래가지고 주인을 찾아보니까 주인은 부잣집이라 가지고 참 따뜻한 나라로 이제 이 다른 사람한테다가 맡겨놓고 여행을 갔어요. 그랬을 때 누가 책임지냐. 그래서 이제 그랬을 때 이 주인이 이제 그 집주인한테 집주인이 이제 그 집을 관리하는 맡겨놓은 사람한테 물어봐요. 왜 그렇게 했냐. 그렇게 했을 때 거기서 내가 이 집 관리하는 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거기가 얼었기 때문에 이것을 수도가 터져서 얼었기 때문에 녹게 하려고 제가 가서 염화칼슘 소금을 사다가 다 뿌려놨습니다. 그러는데 보니까 그 소금의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소금이 엉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가게 주인한테 가가지고 왜 그런 소금을 팔았냐 물으니까 나는 그 소금을 떼가지고 올 때 그 이제 도매상에서 떼가지고 올 때 이게 소금이라고 알고 떼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그것이 잘못됐다면 내가 책임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책임이 있다. 여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누가 책임 있느냐, 이렇게 책임을 물어가는 것입니다.
참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 만약에 여기에 이 집에 어떤 구덩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 구덩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집 어떤 사람이 가다가 여기 구덩이에 빠졌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왜 남의 집에 들어왔냐? 이것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왜 여기에 표시판을 안 했냐? 왜 여기 뚜껑을 덮어놓지 않았느냐? 근데 뚜껑을 덮어놨는데 날라갔다. 뭐 다양한 그런 이야기를 다 이제 이 탈무드에서는 누가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근거에, 그 저변에, 그 기본 원리로는 무엇을 근거하고 있냐면은 성경을 근거하고 있다. 참 놀라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아주 세세콜콜하게 이미 그 이전에서부터 그렇게 이 법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이 법을 적용시켜 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 가축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그 구덩이를 해놓고 거기에 왜 구덩이가 있다는 걸 미리 알리지 않았느냐, 아니면 나는 그 구덩이에다가 뚜껑을 덮어놨는데 바람이 불어서 그 뚜껑이 날아가서 그렇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러면 누구에게 책임이냐, 이런 것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이미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서 어떻게 인권을 존중해주고 어떻게 상대방의 재산을 보호해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미 그때부터 제시하고 있다는 설명을, 그 근거를, 그 기초를 제시하고 있다, 놀랍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묵상을 한번 해보시면 이제 인간 생명의 신성함을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의 존귀함, 이것을 우리에게 철저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을 가진 인간이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그다음에 가장 존중해야 되는 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생명과 부모의 그 신체와 부모의 그 모든 그 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부모를 존귀하게 여겨야 되고 공경해야지 된다. 그리고 아주 존중해야지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생명에 대한, 바로 기독교인의 이 법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읽어보면 어느 정도 많이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인데, 우리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부터 42절 한번 보실게요. 예, 여기에서 보시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가 내게 구하는 자에게는 주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라고 이제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생명에 대한, 기독교인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읽어보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구약 성경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때로는 성경에서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너희가 읽지 않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설명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 인간의 존귀, 존엄,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여기에 인간의 존귀와 존엄을 가르치는데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부모의 존경부터다. 이 부모의 존경은 바로 하나님 공경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인권과 물권과 이런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는데, 이제 22장으로 우리가 이제 한번 가보시면 사회와 종교에 대한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보시면 이제
재산권에 대해서 이제 그 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다음에 배상에 대한 법이 다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 사회와 종교 속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특별히 사회 안에서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어떻게 이제 보호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다른 사람의 몸을 상해했을 때든지 다른 집에 뭐 짐승을 어떻게 했을 때든지 이 모든 재산권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를 여기서 지금 다루어주고 있다. 그러니까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를 다루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제 이 도둑질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가축을 도둑질하고 밤에 도둑질하다가 죽거나 훔친 것에 대한 이 배상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밤에 도둑질할 때 도둑이 들어올 때 그 도둑을 죽인 것하고 또 밝은 낮에 도둑이 들어올 때 도둑을 죽인 거하고 그 죽였을 때도 이제 주인이 도둑질을 안 당하려고 그 주인이 그 방어를 했을 때 그럴 때도 낮이었냐 밤이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5절 6절에서는 이제 가축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농작물이 손해를 본 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불이 난 걸 옮겨 다른 사람 그 농작물의 손해에 대해서 어떻게 배상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또 다른 사람의 물건을 내가 맡았을 때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의 물건을 나한테다가 맡겨놨는데 이 맡은 사람이 관리를 했을 때 뭐 관리를 어떻게 잘했느냐 관리를 소홀하게 했느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맡은 사람에 대한 책임 그 맡긴 사람은 어떻게 맡겨야 되는가 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웃에게 돈, 물품, 뭐 다른 모든 것을 맡겼을 때 그때 그 보상을 받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사람의 그 짐승을 빌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사람의 짐승을 빌렸을 때 이 짐승이 다치거나 그 짐승이 죽었을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그 여기에서 이제 뭐 약혼 또 처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이제 강간을 했을 때 아니면은 뭐 겁탈을 했을 때 아니면 성폭행을 했을 때 이럴 때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을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약혼하지 않은 처녀와 관계를 가졌을 때 뭐 주술을 행하는 자 그다음 주술을 부리는 그 여자와 함께 또 짐승과 함께 교접하는 거 하쉐임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 이것을 지금 겹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7계명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이 7계명을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럴 때 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갖다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이거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함께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 다른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하고 관계를 가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걸 또 짐승하고 관계를 가지는 거 그러니까 수간하는 거 이것을 관계를 다루면서 거기에다가 끝에 무엇을 붙였냐면 하쉐임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 이거 영적인 간음이라 하는 것을 여기서 또 이제 연결을 시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영적인 간음이나 이제 이 육신적인 간음을 어떻게 다루는가 그리고 이 짐승과 교합하는 것도 간음이다 이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은 이제 나그네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집 안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지나가는 길 가는 나그네나 이 나그네를 어떻게 다뤄야 되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시 우고하는 나그네가 있고 또 길 가는 나그네도 있고 하는데 이제 그 길 가는 나그네도 대접을 잘해서 보내야지 되고 자기 집에 이제 거하고 며칠을 거하고 있는 그런 나그네도 이제 그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너희들도 바로
이제 나그네였었는데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줬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집에는 대문이 몇 개가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아브라함 그 공부할 때 아브라함이 접대하는 것을 공부할 때 잠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아브라함의 집에는 대문이 4개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의 집이 이제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으면 아브라함의 집에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집에는 울타리가 이렇게 그 쳐져 있는데 그 울타리에 대문이 4개가 이제 있었다. 4군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문이 4군데나 대문이 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문이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아브라함은 왜 자기 집에다가 대문을 4개를 내놨을까? 예, 이건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모든 사람들을 그 대접하고 배려하는데 이렇게까지 배려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이제 그 고대 사람들이 그 탈무드에다가 기록을 해서 랍비 이제 그 설명을 해 놓은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리가 참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집이 이렇게 있는데 그 집 아브라함 집이 있고 또 여기 아브라함 이제 누구든지 와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마음껏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집이 또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집에는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이 동쪽에서 오는 사람이든 서쪽에서 오는 사람이든 남쪽에서 오는 사람이든 북쪽에서 오는 사람이든 자기 집을 향하여서 오는데 어느 쪽에서 오더라도 쉽게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집이 문이 대문이 남쪽에만 있었다. 남쪽에만 있으면은 만약에 이 동쪽에서 오던 사람이 딱 와가지고 이쪽으로 가야지 대문이 여기 빨리 있을까 이쪽으로 대문이 가야지 빨리 있을까 하다가 어느 쪽으로 갈 거면 잘못 선택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여기에서 그만 지쳐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죽었다. 대문이 여기 한 군데만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그 사람이 그 집을 대문을 찾아서 돌아가다가 거기서 집 안에 들어와서 필요한 것을 공급받지 못하고 죽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그네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주 쉽게 들어와서 무엇이든 자기의 필요한 공급을 필요한 것을 채우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대문을 사방에다가 열어놓았다는 것이죠. 아 정말 참 훌륭하다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요즘에 과연 이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그런 이 손님 대접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창세기 18장에서 읽은 대로 이제 길 가는 나그네가 있을 때도 그 길 가는 나그네를 불러서 집안에 들여가지고 먹여가지고 보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다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기 집을 통과해서 가서 다음 집에 이르기 전에 중간에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집을 만났을 때 공급을 받고 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주 사막을 달려서 여행 갈 때 가다가 이제 주차 이제 가다가 차가 있는데 그 차에 기름이 아직도 좀 있다. 그렇게 하더라도 중간에 그 광야를 달릴 때는 중간에서 기름 넣는 곳을 만나면 아직까지 기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가득 채워가지고 가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 가는 나그네가 가다가 이제 집을 만났을 때는 그 집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공급받아서 에너지를 완전하게 가득 채워가지고 다시 출발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그네 접대를 잘 해야지 된다. 손님 접대를 잘 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3절, 24절에서는 보시면은 이제 과부, 고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연약한 자, 경제적 약자, 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한 사람에 대한 불공정에 대한 대우나 멸시나 그들을 박대하는 거 이것은 결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약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약자의 인권을 굉장히 존중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25절 27절 역시 마찬가지 같은 차원인데 가난한 자에게 관한 이 차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 그 가난한 사람과 관련돼서 이제 무엇을 빌려줬을 때 어떻게 빌려줘야지 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그것을 무엇을 저당을 잡고 빌려줬을 때 그 저당 잡은 물건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당한 그 위험 또 동족에게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거 이런 것은 허용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을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지 않냐면은 이제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정말 자기가 생각할 때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어요. 그 살인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 저 사람이 준 분복인데 그걸 내가 훔쳐오는 거 그것은 저 사람의 것을 내가 훔치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의 것을 내가 훔치는 것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문제를 만드는 것은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는 것이 28절에서 31절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께 욕되게 하는 거 망령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백성의 지도자 저주하는 거, 그 다음에 수확하는 것 중에서 얼마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 이런 다양한 규정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처음 난 것을 바쳐야 하는 규례, 그 다음에요 뭐 맹수에게 찢긴 것, 짐승의 고기 이런 것은 뭐 먹으면은 안 된다. 여기서 물론 이야기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레위기에 가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겠지만은요, 먹는 것은 먹기 위해서 죽인 것이 아닌 것은 먹으면 안 됩니다. 어디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뭐 죽은 것이 있어가지고 주워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뭐 해먹는다. 이거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반드시 먹기 위해서 잡은 것만 먹어야 된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레위기에 가서 한번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지금 이 재산권이나 사회적 약자나 이런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시행 규칙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22장이다라고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22장을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시면 여기에서는 이제 상해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제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렇게 차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법이 이 세상의 어떤 법보다가 더 우선한다. 우리의 모든 삶을 사랑이 다스려야 된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린도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사랑에 대한 거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뭐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사랑의 법이 이 세상의 어떤 법보다도 더 우선시 되어지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데 사랑의 법으로 사랑으로 다스려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참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요, 모든 것은 다 진지하게 신뢰해야 하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법을 위반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보여주는 죄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다음에요, 경제적, 사회적 약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그들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장 연약한 자에게 약자에게 그 물 한 그릇을 떠주는 것이 나그네에게 물 한 그릇 떠주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이러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기뻐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예, 계속해서 23장 우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23장에서도 이제 계속 이제 시행 규칙이 나오는데 이 사회적인 정의나 안식년이나 안식일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뭐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여기에 관한 언급을 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언약의 땅을 다시 한번 약속하시고 거기에 갔을 때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를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1절에서 9절에서는 정의와 자비에 관한 거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판이나 여기서 거짓 증언이나 거짓 고발이나 가난한 사람 이제 가난한 사람에게 불리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어떤 사람에게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제 그 판결을 하는데 판결을 굽게 하는 거 어떤 사람에게 우대해서 주는 거 뇌물을 받는 거 이제 원수 그 가축에 대한 거 이러한 것들을 자세하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10절에서 13절은 안식년 안식일에 관한 것을 이제 세상에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년 세상에서도 안식년 어떻게 지켜야 되고 이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 안식년의 이 소사는 가난한 사람 들짐승일 먹게 해야지 되고 안식일은 일하는 안식일에는 가축이든 뭐든 다 일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쉬어야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주인만 쉬는 것이 아니라 종들까지도 다 쉬어야지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그다음 이제 이 세 가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절기가 되는 거죠. 나중에는. 예,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이 절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제 6월절 무교절이죠. 그러니까 무교절. 예, 그다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3대 절기에서 77절하고 우리는 초막절은 반드시 명절에 하나님에게 가서 얼굴을 보여줘야 되는 것인데 사실은 이 세 가지 절기가 후대에 가서 보면 이제 추수하는 절기와 맞물려진다 하는 것이죠. 보리 추수, 그다음에 밀 추수, 그다음에 과일 추수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8절 19절에서는 6월절하고 첫 열매에 관한 법이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이것은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첫 것을 어떻게 구별을 할까 하는 것이죠. 이 첫 것을 구별하는데 보면 이제 그 농사를 짓는 주인이 이제 이렇게 밭에 나가 가지고 어떤 것에서 이 봉오리 거의 꽃이 처음으로 올라오나 순이 처음으로 올라오나 가지고 그거를 표시를 해요. 같이 여러 개가 선 이제 여러 가지 여러 이제 이 줄기가 올라오겠죠. 처음에 올라올 때 같이 올라오는 게 동시에 여러 가지가 나가 보니까 오늘 이렇게 줄기가 여러 개가 나왔구나 하면 거기다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자라나요. 그게 자라나면서 첫 번째 표시된 것 중에서 어떤 것은 잘못해서 또 쓰러지는 것도 있고 뭐 죽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거기에서 자라난 것 중에서 또 꽃봉오리가 처음으로 맺어지고 그다음에 열매가 처음으로 달리고 그 열매가 처음으로 달린 것들도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이제 나중에 가서 제일 마지막에 가서 가장 좋은 것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익어 가지고 이제 처음에 자라나서 처음 모든 것이 순간이 다 처음이었던 것을 관찰을 해서 올라와서 제일 마지막에 처음 익은 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것이 최고의 것. 그러니까 최고의 것, 우선의 것, 이것을 최우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농사를 지을 때도요 그런 것을 다 관찰을 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6월절에서 보면 6월절 그 희생제를 이제 피를 누룩 이제 여기서 이제 6월절 희생제에서 보면은 누룩 넣은 빵과 함께 드리는 것이죠. 피를. 그리고요 절기 때 바쳤던 모든 기름은 다음 날까지 남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첫 번째 땅에서 난 이 첫 소산 제일 좋은 것으로 바로 하쉐임이라고 그러는데 이 하쉐임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단어를 이제 이 하쉐임이라는 말은 구별된 이름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이 하쉐임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를 대신해서
지금 호칭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아버지 이름도 함부로 안 부르는데 하나님 이름도 함부로 안 부르면 좋겠다 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런 전통에서 하쉐임이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하쉐임의 집으로 가져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수는 하나님께 이제 오고 모든 것이 그분께 속한 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주어진다는 거. 이것을 알고 깨닫게 한다 하는 것이죠. 그다음 이제 20절에서부터 31절까지 보시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그 언약의 땅에 관한 그 인도함, 그 약속, 이 경고를 가르쳐 주는데 이제 이 준비해 두신 땅을 바라보고 들어가는 것을 약속을 한 것이죠. 하나님 준비한 것에. 그리고요. 거기서 하면 안 되는 경고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다음에요. 순종, 그다음에 말씀, 그리고 모두 행하는 거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이제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인도자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인도해 갈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인도해 간다 하는데 여기서 인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인도하는데 바로 이 천사가 하나님의 현현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에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약속을 주시는데 빵 주신다. 그 질병을 없애주신다. 낙태하거나 임신하는 그런 임신하지 못하는 이런 여자가 없게 하실 것이다. 수명대로 꽉 채워서 만수까지 살게 하실 것이다. 원수가 다 도망가게 할 것이다. 전염병을 보내어서 약속한 땅의 사람을 다 쫓아낼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만 섬길 때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 33절에 보시면은 약속된 땅에 그 정복에 관한 계획이 벌써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다 이제 이 언약을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으라고 가르쳐 준 다음에 들어갈 가나안 땅에 대해서 계속해서 약속을 언급해 보여서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대한 그 계획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바로 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명령을 받게 되고 너희를 유혹하여서 죄를 짓게 할까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염려 때문에 다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그들 신을 섬기고 죄를 범하면 이스라엘이 언약을 파괴하면 너희들이 쫓겨낸 사람처럼 너희들도 쫓겨날지 모른다는 것을 이미 이때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우지 않으면은 우리가 정말 좋은 땅, 언약의 땅에 살고 있는데 그 땅의 관습을 따르고 그 땅에서 섬기는 신을 따르고 이렇게 되면 그 우리가 쫓겨날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지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2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23장까지가 사실은 언약서의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23장에서 보시면 이 묵상 내용에 보시면은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표현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정의라는 것이죠. 정의는 인간의 정의는 절대적인 것이 없고 절대적인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모든 것은 절대적인 것이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만이 모든 것에서 정의에서도 절대적인 정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안식년에 나타난 것도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짐승까지도 모든 것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 공급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바로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고 분명하게 알고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간절히 지금 아주 요청하다시피 하고 아주 간절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너무너무 이 좋은 것에서 쫓겨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정말 풍성하게 누리면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여서 제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간청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시 곁길로 나가고 있을 때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 되는 거, 자,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하나님이 요청하는 것처럼, 제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 요청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요청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니?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니? 나를 이렇게 섬기면 안 되겠니? 이웃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니? 종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니? 라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요청하는 그 사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을, 야, 너가 나를 이렇게 해주면 나는 좋아한단다. 너가 나를 이렇게 해주면 나는 좋아. 그리고 너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좋고, 너가 만나는 이웃에게 이렇게 해주면 좋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 너 하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하나님이 나 이거 좋아해, 그러니까 이렇게 해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어떨 때 선물을 기다리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딱 알고 여러분에게 딱 필요한 선물을 주시면 그때 행복하시겠죠. 근데 뭐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주면은 정말 행복한 건데, 하나님도 지금 우리에게 너가 이렇게 하면 나는 행복하단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계명이고 법규고 오늘 이 시행 규칙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일날 어떤 걸 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할까? 주일날 골프 치는 거 좋아할까? 주일날 전도하는 거 좋아할까? 주일날 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할까? 물론 내 육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도 하나님 좋아하시겠죠. 그 좋아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내가 이 시간에 무엇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실까?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 자체를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이제 20장에서부터 20장, 21장, 22장, 23장에서 우리에게 정말 굵은 큰 덩어리로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원리로 이것을 사실은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것인데, 이것을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 오경, 모세 오경학에 나오는, 정말 오경 전체에 나오는 이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 자리로 나갈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실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이 시행 규칙이 나를 갖다가 아이고 못 살게 구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아주 복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좋아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이거를 족쇄가 아니고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 무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좋아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면 벌써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이건데 하면서 그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내가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청교도 신학원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억지로 아이고 이거 하나님 좋아한다니까 해줘야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런 거 좋아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저절로
가가지고 그것을 기뻐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저절로 벌써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벌써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둘이서 이제 뭐 어디 가서 밥 먹으러 간다, 뭐 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먹으러 가는데 아마 익숙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말을 해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행동을 해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걸 같이 먹어주고, 이게 진짜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벌써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청교도 신학원 모든 분들은 그렇게 되어져서,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철저하게 이루는 사람이야 라는 이런 칭함을 듣는 멋진 하나님의 정말 증인들, 하나님의 제사장이, 정말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우리 출애굽기 24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시니까요. 출애굽기 24장 이제 언약의 비준, 이 언약이 체결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언약이 이제 체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이 체결이 되어지면 언약의 당사자가 뭐 해야 되냐 하면은 사진을 찍어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딱 사진을 이제 찍을 수 있어야지 된다. 이제 도장을 딱 찍어야 되는 거죠. 도장을 당사자끼리 이제 서로가 만나서 도장을 딱 찍으면 이제 이 언약이 이제 성립이 되는 것이죠. 지금 24장은 그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이제 체결이 되고 그 체결에 대해서 이제 모세와의 이 교제가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1절에서 이제 이 8절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 복규,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전해주니까 백성들이 언약을 확인하고 동의하고 비준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 70장로 그 또 이제 그와 함께 하쉐임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거리를 둬야 할 것을 다시 강조하면서 모세가 중재자로서의 위치를 다시 여기서 완전하게 확인을 받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시 알려주고 모든 것, 그러니까 법규들에 관한 모든 것, 이것을 다 전해주죠. 지금 이 언약서의 내용을 다 전해주고 나서 모세가 하쉐임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는데, 말씀을 먼저 기록한 후 낭독한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 낭독과 백성의 대답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그 제단과 12개의 기둥을 세우고 번제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이 백성들은 모든 것을 다 행하고 순종할 것이라고 대답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7절 8절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영어 성경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 성경의 그 두 번째 줄에 이렇게 보시면은 그 두 번째 줄 이제 중간부터 로드, 거기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그런데요, 거기서 보시니까 뭐라고 했냐면 will we do, 우리가 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했냐면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듣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게 끝에 요 히브리어 두 단어에서 보시면 나세 니슈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마지막 두 단어가요. 근데 이 히브리어 마지막 두 단어가 보시면 끝에서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행할 것입니다. 그다음에요. 그리고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듣겠다는 것이 아니라 행하겠다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출애굽기 19장에서도 봤었는데 듣겠다가 먼저가 아니라 이제
이제 여기서도 행하는 것이 먼저예요.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듣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듣는다는 거예요. 이 수준은 굉장한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제 9절에서 11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현상이 이제 나타나고 12절 18절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또 다른 교제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에 올라와서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바로 이 가르침, 명령, 기록한 이 돌판을 주는 것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일정 거리를 두고 동행을 하고 모세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아주 은밀한 장소에서 하나님하고 만나서 하나님을 부르시고 이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또 여호수아하고 만나서 함께 내려오는 거, 이게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데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이 순종은 제사에 근거해서만 표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순종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표현이 가는 거죠. 요즘에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주일날 예배하러 가지 않고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특권 중에서 최고의 특권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24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구속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해라, 이 성경에서 나오는 대로 뭐 과부를 어떻게 해라 뭐 어떻게 해라, 가난한 사람 어떻게 해라, 뭐 연약한 사람이 냉수를 한 그릇 떠줘라,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나에게 이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는 벌써 그 일을 이루고 있는 자리로 나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우리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구나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벌써 저절로 그 일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 저절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이루어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물건이 여기 옆에 딱 눈에 보여졌다, 사가지고 그거 갖다 주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이루는 자리로 나가는데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 이 계명이라는 거, 이것은 우리에게 올무가 아니고 부담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법 아래서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눌려가지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는 법의 종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자리로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멋있게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로 기뻐하는, 그리고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멋있게 교제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우리 출애굽기 25장부터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